몇 년 전에 충북연회에 한 목사님이 초청되어서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예배 강연자로 나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전도사 때의 일을 이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처음에 개척을 하고 그렇게 지방행가 연회인가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런 일이었습니다. 연회 지방에 1년에 한 번씩 열려지게 되는데 그때는 대부분 그 참석자들이 장로님 아니면 목사님 아니면 권사님들이 참석하는 그런 회의죠.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면서 중요한 의제를 논의를 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안건들을 그렇게 심의하고 또 결의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참 귀한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그런 회의가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또 그 회의가 이루어진 부분을 가지고 1년 동안 또 어떻게 교회가 살아가야 될지 그렇게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회의들이죠. 그런데 그곳에 참여한 목사와 장로님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분들은 전혀 싸울 일이 없는 그런 분들이죠. 싸워서도 안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는데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해요. 물론 치고받고 싸우지는 않았지만 얼굴이 뻘개지고 고성이 오가고 삿대질을 하고 서로 마이크를 차지하려고 난리를 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사회에서도 보기 어려운 그런 민망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회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가운데 계속 싸움은 이어지게 되었고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어느덧 순서지상 추도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그 돌아가신 분의 그런 유족들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정해진 그런 시간이었기 때문에 순서 인도자가 추도 예배를 드리자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서로 싸우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은 데는 아무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추도 예배는 드려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유족들을 모시고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차례로 강단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도 비통의 눈물이 그때 흘러내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다 무슨 소용인가? 그토록 싸우다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개하지도 않고 화해하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이 바뀌어져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릴 수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라고 하는 건지 받지 말라고 하는 건지 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이 자신이 평생 몸담아야 될 감리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에서 목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났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추도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도 싸움은 또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마지막으로 목사님은 설교의 말미에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이 정말이지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다. 이 같은 일들이 그 교회만에 있었던 일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 목사님에게만 있었던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아마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대변하는 일이 그 신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유럽 교회의 쇠퇴에 대한 이유와 상황에 대한 그런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왜 지금 유럽 교회는 그렇게 쇠퇴하고 있을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교회의 원형, 성도의 원형, 도대체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이것이 귀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교회의 기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찾아져야 될
기본이 무엇인지, 교회의 원형이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그 원형이 우리 교회들로부터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 찾아져서 주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면 빵을 떼며와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우리가 잘 알 수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는데 이 뗀다와 먹고 똑같이 먹는 일인데 뗀다와 먹고 이렇게 구분해 놓게 되었습니다.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원어를 찾아보게 되니까 테클라세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앞에 정관사가 붙여져 있어요. 그 떡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찢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성만찬, 바로 그때도 테클라세이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떡은 주님의 몸을, 포도주는 주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성찬 예식을 언급할 때마다 떡을 먹는다라고 하지 않고 떡을 뗀다, 테클라세이라고 하는 표현을 관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행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만찬을 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겠죠. 주님의 교회를 향한, 자신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성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통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을 갖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과의 한 마음이 되게 되었죠. 여러분, 사실 초대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갈등의 요인이 많았던, 도저히 성장할 수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는 우리 교회만도 못한 교회라고. 왜입니까? 사도행전 5장에 보게 된다라고 하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지도자가 성도를 그렇게 죽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감싸고 위로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도를 죽이게 되었습니다. 두 부부가 죽어나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교회에 큰 분란의 씨앗이 되었을까요? 그뿐이 아닙니다. 심각한 내분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사건, 마가 요한으로 싸운 사건이 그대로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크게 싸웠는지 이 사도들은 갈라지게 되었어요. 반목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 교회가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썼던 이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제일 서두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을 꼭 간과하지 않아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사도로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너 같은 것이 무슨 사도야?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어. 너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 우리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너로 인하여서 감옥에 가고 핍박을 받고 죽게 되었잖아.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왕성한 복음 활동을 하고 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은 그를 14년 동안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에요. 참 많은 문제, 어려웠던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오늘날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우리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는 본질, 그 가치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하였던 그 본질, 추구하는 가치, 한 마음, 한 뜻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말씀 46절, 한 마음으로 열심히 모이고 한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였던 공동체. 날마다 성만찬 예식을 하며 한 마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공동체. 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늘 깊이 묵상하게 되었고, 결국 그 교회는 한 마음이 되게 되었고 왕성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었죠. 주님과 내가, 너와 내가, 또 나와 사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자 애쓰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초대교회는 기꺼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한 괴수 중에 괴수, 절대로 교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 사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사도로 결국은 인정하게 되었죠. 그 바울에게 초대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였던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그를 도와여서 이방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죽음보다도 더 해서는 안 되고 더 어려운 일,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방교인들, 그들을 받아들이는 일이었어요. 이것은 여러분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같은 자리에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사마리아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도저히 있어서로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틀려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초대교회는 기꺼이 이방인들을 한 지체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한 마음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들과 한 지체가 되었고 한 마음을 이루게 되었고, 그래서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었고 어려움 앞에서도 서로 도와주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었어요. 여기에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작은 10명도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시작하였던 그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이름도 없는 그런 작은 공동체에서 세계적인 교회로 탄생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능력의 원천은 바로 한마음이었습니다.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의식이었어요. 우리는 종종 가족 같은 교회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서는 슬로건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가족 같은 교회. 가족 같은이라는 말과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겠죠. 같은이라고 하는 말은 같지 않다를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같지 않지만 같아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족 같은 교회,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 같은 그런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족이라고. 한 가족 한 지체라고.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님을 믿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한 주님 안에 붙어있는 지체들이죠.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비판하고 아픔을 주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같이 아파하게 되고 같이 죽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할까 조심하라. 돌아가셨던 한국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억하고 있죠? 이것보다도 더 목회자들에게 정말 너무나도 귀한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 목사님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무엇입니까? 싸우면 안 됩니다. 였습니다. 그분이 목회를 오래 하시고 나서 얻은 결론인 것 같아요. 비결이 뭐 그렇게 쉬운 것일까?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는 목회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진리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저절로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놔둬도 교회는 부흥하게 됩니다. 단 하나, 사람들이 싸움만 하지 않으면 교회는 저절로 부흥하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라고 하는 유례없는 위기, 어떻게 우리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에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나 문제 해결점은 의외로 간단한 데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가장 중심적인 가치, 한마음 한뜻, 여기로 돌아가면 됩니다. 전도하는 것보다 전도가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전도하는 교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전도가 되게 하는 교회. 아무리 애써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전도가 되게 하는 교회로
전환되거나 바뀌어지지 않게 된다고 하면 전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도되어 온 사람들도 교회에 정착시키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어요. 우리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 교회를 욕해요. 성도를 욕해요. 목회자를 욕해요. 교회에 가면서도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해요.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 하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왜 엄마 아버지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그 교회를 욕해? 왜 그러면서 그 교회를 다녀? 교회에 다니면서도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이 있고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비난하고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된다고 하면 그들의 전도에 이끌려 교회를 찾아올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설사 그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 교회에 붙어 있겠습니까? 아픔과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이 아닌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줄 줄 모르고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교회에 누가 머물고 싶겠습니까? 전도가 되게 하는 교회는 단순히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시설이 출중하고 이것이 아니겠죠. 이런 것들은 분명 교회 성장의 요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불신자들에게 비춰지는 교회의 이미지, 이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한 가족, 한 마음 된 공동체를 보여줘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람부터, 성도부터 바뀌어져야만 됩니다. 교회를 주님의 말씀처럼 가족으로 볼 수 있는 철학과 신앙이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 나와 너, 우리 하나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어져야만 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고 외적인 이미지의 변화만으로는 절대로 교회가 교회될 수 없어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모잠비크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남아공을 거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였어요. 남아공을 거쳐서 가면서 만델라 대통령의 동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한 말을 기억하기도 하였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에 보면 리눅스 프로그램에 우분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유래된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해요. 어느 인류학자가 아프리카 부족의 아이들에게 하나의 게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근처에 있는 나무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 선물을 매달아 놓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제안하였어요. 그 원주민 아이들에게 1등을 하는 아이에게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학자는 뭔가 알아보기 위한 그런 실험이었겠죠. 학자가 출발을 외치자 이상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뛰어나가야 되는데 1등을 해야 되는데 우물쭈물합니다. 그러더니 수근수근 하더니 한참 후에 이 아이들이 다 손에 손을 잡고 같이 뛰기 시작하였어요. 참 지혜로운 아이들인 것 같아요. 학자는 1등을 하면 혼자서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했니? 이 아이들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이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우분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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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너가 있다. 다른 사람이 슬픈데 어떻게만 나만 행복해질 수 있느냐? 우리는 한 가족 한 마음인데. 이 말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강조하여서 더 유명해진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내가 있기에 너가 있다 라고 하는 의식,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한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한 지체끼리 어떻게 싸우고 갈등하고 서로 물어뜯고 다 죽는 것이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지체는. 바로 이 지체의식이 공동체를 살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었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었죠. 나가 아닌 너도 아닌 우리로 설 때,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될 때 아름답고 선한 일들이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기뻐하는 교회가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분투, 우리 함께 갑시다. 한 마음을 가지고 갑시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우분투, 같이 생각을 모읍시다. 왜 그렇습니까? 나와 너는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분투, 이 한마음으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좋은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에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2장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예, 여러분들이 생각한 그대로입니다.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성령이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뒤 제자들은 능력이 임하게 되었죠. 아주 별 볼 일 없었던 진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자들이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개역성경에는 오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면, 성경 말씀을 잘 분석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 성령이 임할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증인으로 서겠다. 성령이 임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면 권능도 없고 증인도 아니다, 이 말이 되겠죠. 성령의 임함이 먼저였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에 의하여서 주도되어진 역사였죠. 심플레로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이 쓰여지고 있어요. 성령이 채워져야만 됩니다. 성령의 지배하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성령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원래 능력이 있었던 그런 존재들이 아니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채워지고 성령의 지배 아래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권능을 받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원형을 이룰 수 있었어요.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모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에 놓여지게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절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성령이 임하였을 때 보여지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 혓바닥, 글로사라고 하는 말을 원해서 쓰고 있어요. 그 혓바닥은 누구의 혓바닥입니까? 맞습니다. 주님의 혓바닥이죠. 주님의 혀입니다. 그 주님의 혀가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초대교회에 임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하더라도 똑같은 소리로 듣게 되었고, 그렇죠. 그 혀를 받게 되자 한 소리를 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교회가 분열되고 왜 시끄럽습니까? 왜 하나가 안 되고 있습니까? 성령이 없기 때문이죠. 성령님도 하나요, 그리스도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지배 아래 놓일 때뿐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어하고 왜 절망하고 있습니까? 상황, 문제, 여러분 사람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관계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성령의 충만 아래,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어지러움과 문제가 있는 것은 성령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성령이 다스려지고 놓여져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 없이 열심인 사람처럼 무모한 사람이 없어요. 성령 없이 앞에 서 있는 사람처럼 무서운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 성령의 임재 없이 함부로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하는 것이죠. 주님께 부끄러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존재함을 알고 있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아요.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 성도, 그런 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정말 더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과 불평함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하시지 못할 일이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만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 아래, 그 지배 아래 놓여져 있어야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해야 능력을 받고 증인이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 늘 생각하고 머리는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도 기가 막힌 사실을 늘 깨닫게 돼요. 야, 저 비행기가 어떻게 뜰까? 내가 비행기 타고 가다 이거 잘 날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비행기 타고 있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행기 속도에 대해서도 늘 모니터를 보고, 야, 도대체 이 비행기 새신자 성역 공부 시간에 그 속도에 대해서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행기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게 되었어요. 큰 비행기는 245톤 정도 나간다고 해요. 245톤. 비행기 자체의 무게만. 거기에 사람이 몇백 명이 타게 됩니다. 짐이 실려지게 돼요. 야, 이 비행기가 어떻게 뜰 수 있을까? 비결은 단 하나가 있죠. 속력 때문입니다. 비행기에 이륙 결정 속도가 있다라고 해요. 여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행기를 뜰 수가 없대요. 엔진이 있고 그 엔진의 파워로, 그 출력으로 속도가 임하게 되었을 때 비행기가 날아오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그 비행기의 V1 단계 이륙 결정 속도와 저는 같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능력과 힘을 불어넣어야지만 그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V1 단계 이륙 결정 속도입니다. 능력과 힘을 불어넣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날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무엇도 우리 인생을 날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지인 목사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효령 박사님이 세례를 받기 전에 썼던 귀한 시 하나가 있어요. 길가에 버려진 돌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였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이 말씀을 적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돌, 비가 오면 풀보다 먼저 젖는 돌. 바람 부는 날에는 풀도 일어서 외치지만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 조용히 눈 감고 입 다문 돌. 가끔 나그네의 발뿌리에 차여 노염과 아픔을 주는 돌. 걸림돌. 그러다 어느 날 나는 보았네. 먼 곳에서 온 길손이 지나다 걸음을 멈추고 여기 귓돌이 있다 하셨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집을 지을 귀한 귓돌이 여기 있다 하셨네. 그 길손이 지나고 난 뒤부터 나는 일어섰네. 눈을 부릅뜨고 입 열고 일어선 돌이 되었네. 아침 해가 뜰 때 제일 먼저 반짝이는 돌, 일어서 외치는 돌이 되었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낱 무지랭이 길가에 버려진 걸림돌이었습니다. 아무 쓸모도 없는 걸림돌, 돌덩이 발에 채이는, 그래서 남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는 그런 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림돌에 주님의 성령이 부어지게 되자 그들이 귓돌이 되었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선택하여 주고 성령을 부어주게 되니까 그 걸림돌이, 아무것도 아닌 그 걸림돌이 귓돌이 되게 되어서 위대한 초대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걸림돌이잖아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걸림돌에 우리 성령이 부어지게 될 때 우리가 가치가 있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귓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의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는 변화되는 곳입니다. 말씀 43절,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표적이 많이 일어났던 것이다. 초대교회에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표적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서 여러분, 많은 죽어가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림자만 밟아도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고 앉은 병인을 일으켜 세우게 되었고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손을 뻗쳐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 회개하십시오 하고 외쳤더니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입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자들이 모여서 오늘의 말씀과 같이 45절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표징 권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령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 병자가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신유은사, 방언, 뭔가 없는 곳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기적, 표징도 이와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와 같이 생각하였을까요? 아닙니다. 가장 큰 권능, 가장 큰 표징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이죠.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믿지 않았던 자들이 믿는 곳이고 믿었던 자들이 하루하루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교회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의 기쁨을 얻는 것, 주님을 믿고 난 뒤 내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고 감사가 나오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닮고 싶은 마음, 이것이 가장 큰 변화이죠. 자그마한 거짓말을 하여도 회개가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서 너에게로 시선을 옮기는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변화고 표징이 아닐까요? 전에는 나의 욕망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을 구주로 모시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진 삶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삶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변화이죠. 바울 사도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놀라운 역사는 무엇입니까? 다메섹에서 눈을 뜬 것, 주님을 만난 것, 이것이 가장 큰 표정이고 놀라운 역사입니까? 아니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존재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것, 그 이름이 바뀌어진 것, 이것이 가장 강력한 변화고 가장 강력한 표징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복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말과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대로 똑같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 그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없습니까? 그런 일은 없겠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핵심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가 변화되는 곳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전과 오늘이 다르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한번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만 됩니다. 회개해야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 것이죠.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삶과 신앙 안에서 변화가 있습니까? 정체되어 있거나 퇴보하는 것은 아닙니까? 뒤로 퇴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뒤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직되고 완고해지고 답습하고 의례적인 모습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결국 변화는 있는데 새로움으로의 변화를 거부하고 오히려 퇴보의 변화를 걸어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세상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퇴보하고 성장이 멈추고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건강이 그렇고 생명이 그렇고 물질이 그렇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래요. 그러나 믿음은 다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예수를 아는 자들입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확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구원의 열매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구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우리 믿음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믿음의 열매,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자인지 아닌지 확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모든 말씀이 여기에 귀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령을 추구하며
갓 헤메린. 말씀 46절.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였다. 날마다 한 마음으로,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성만찬을 행하였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에 대해서 또 다른 보혜사, 알로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성령, 보혜사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셨어요. 파라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곁에, 날마다 곁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클레토스, 보호자, 변호사라고, 변호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늘 곁에서 보호하시고 대변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다른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붙들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면서 힘을 주고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모든 자양분과 수분을 나무로부터 공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살아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그 가지는 곧 죽은 가지이죠. 떨어진 그 순간부터 죽은 가지입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살아있는 가지이잖아요. 가지의 능력은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입니다. 단 한순간도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파라클레토스, 주님 곁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주님 곁에 있었습니다. 항상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였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마음으로 함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임하게 되었고 새로워지게 되었고 한마음 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영적인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날마다 성스러운 일과를 지켜나가다 보니까 영적인 체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점차 변화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져져서 우리의 깨어지지 않는 성격과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영적인 일과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변화는 한순간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바뀌어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착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성점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인격의 변화와 영적인 성숙의 변화는 바로 그때가 시작점이지 완성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날마다 조금씩 변화하여서 영적인 고장들이 되어졌고 아름다운 이 시대의 초대교회를 닮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다운 모습이 있을 때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변화가 있습니까? 변화를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의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성경책을 들고 근엄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높다 할지라도 성령과 무관한 사람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삶에 능력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하여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성도들이 모인 곳, 그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된 성도들이 모인 곳이 초대교회라고 하면 오늘날에도 변화된 성도들, 그 공동체, 우리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서 세상과 구별되고 속사람이 변화된 성도로 날마다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 교회, 우리 좋은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의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이런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본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